겨울철이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키장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겨울에 스키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키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스키를 타러 이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스키를 타는 것보다는 그냥 하얀 눈을 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냥 스키장에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스키를 한번 잘 타보려고 처음부터 이제 코치를 정해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수로서 이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정말 연습을 하는, 훈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스키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스키를 이제 처음 갔을 때는 타지 못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타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이제 스키장에 안 가고 오직 말씀에 전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스키장에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장에 모여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스키 실력은 나중에 보면 천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훈련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키장에 하얀 눈을 보러 왔던 사람은 그냥 그 하얀 눈을 보는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키를 좀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잘 타고 싶은 마음에 노력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선수로서 어떤 대회에 참여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스키 실력이 다른 결과를 그렇게 가지게 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타고 싶어도 이 그 실력의 차이, 결과의 차이는 이 훈련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이제 스키 이야기입니다. 이 스키를 정말 잘 타고 싶어하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그 어르신을 향해서 연세도 있으신데 뭐 그리 열심히 하시냐고 걱정과 우려의 말을 했지만, 본인은 이 코치를 찾아서 막 개인 지도를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어른께 얼마나 스키를 배워서 얼마나 잘 타고 싶으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어르신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스키를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 어르신과 함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르신의 실력이 이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실력으로 스키를 탔다라는 거죠. 다들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타실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더니, 집중해서 훈련했더니 이 실력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훈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사실 굳이 훈련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어쩌면 우리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오직 은혜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던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헛된 노력, 이 항방 없는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그러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강조했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놓고만 본다면 바울이 행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왜 이런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가 전해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안 모여들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교회로 찾아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껴서 아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분명한 그 복종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복음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복종과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요, 이 굉장한 그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문화들이 오고 가는 그런 교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이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이런 교역도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었던 그런 신도 수용을 하게 되고 또 저기에 있던 무당도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고린도에는 온갖 우상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일종의 난장판이 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고린도에 들어왔던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라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 둘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뭐 우상을 섬기는 곳인지 아닌지 뭐 자꾸 헷갈리게 되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다 수용을 하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너희가 예수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가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삶이 필요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로 물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고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훈련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은혜로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 앞에 왜 우리 육체를 복종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이 복음이 불완전한 거 아닌가, 복음이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 이런 생각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의 기질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습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론 별거 아닌 거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론 별거 아닌 일에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어떤 뿌리 깊은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도 있지만,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극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살아온 세월만큼 오래 묵은 이 죄의 습관과 죄에 길들여진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설교 한 번 듣고 그 인생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함정이 있어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 예배 잘 드린다고, 한 번 설교 말씀 잘 듣는다고 그 순간 진짜 인생이 확 바뀌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대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정말 조금씩 천천히 매일매일 그렇게 아주 작게 미묘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사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뭔가 급변하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렇게 잘하시면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씩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으로 나아가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2008년에 중국 이 스촨성이라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지역에 있었던 7,000개의 학교가 그냥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지역에 있던 한 중학교의 학생들만 모두 다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상자오 중학교라는 곳인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다 그 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예지핑 선생님이 이 평소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재난 대피 훈련을 철저하게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평소 훈련한 대로 연습한 대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고 난 뒤에 신속하게 교실을 벗어나서 농구장으로 대피를 했는데 이 전교생이 농구장으로 대피하는 시간이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당장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고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내려가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훈련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요 그 정도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습관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훈련되어져서 그것이 습관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정말 내가 내 육체를 거슬러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물론 복음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단순히 이론으로 개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체화되는 그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바로 경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훈련하고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나는 이 게임에 대해서 게임 법칙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했다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경기에 임하려고 하면 그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요즘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운동도 가르쳐주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수영을 너무너무 좀 잘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수영하는 영상을 열심히 보고요, 배웠습니다. 수영 잘하는 요령 3가지, 이것만 잘하면 수영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외우기도 했어요. 가장 먼저 몸에 힘을 빼고 물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효율적인 호흡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 파 뭐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을 잡고 밀어내는 이 감각,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보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고 제가 열심히 수영을 배워가지고 어느 날 물에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몸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에 몸이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영상을 보고 이론을 다 배운 후에 실제로 하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아는 정도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했고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되었고 지식도 있지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능력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이 경기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유튜브로 이 경기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TV나 유튜브 통해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경기를 평가하고 또 선수들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쪽에 비어 있는데 저쪽에 패스를 하면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뛰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게임에 대한 막 설명을 하죠. 진짜 그 설명을 들으면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저대로 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실제로 경기에 뛰어들면 그러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난 복음을 알아, 난 은혜를 알아, 난 성경을 알아.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복음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사랑이 그렇게 잘 됩니까?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한번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거죠. 정말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고 능력이라면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주저하죠.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능력대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쳐서라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초밥을 만드는 달인이 나와서 이 초밥을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초밥의 달인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초밥 무게를 정확하게 이제 일관되게 맞추는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밥알을 이렇게 쪼물락 해서 딱 놨는데 무게가 정확한 거예요. 심지어 밥알 개수도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복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복음과 다른 삶을 살다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복음의 능력들,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기 원하는 운동선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훈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너희들은 어떤 훈련과 어떤 복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하라고요. 우리 몸에 그것이 체화될 때까지 끝없이 훈련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훈련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과 행복은요, 그 힘든 어떤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하고 노력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은 값진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선수들이 그냥 나는 국가대표야, 거기에 만족해서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살았다면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그냥 나라의 대표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는요, 1cm라도 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1cm라도 더 뛰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요. 달리기 선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1초라도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달리고 더 달립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오늘 100g이라도 조금이라도 살을 빼려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훈련자로, 은혜에 비친 훈련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 되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준비하다 보면 당장의 어떤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훈련자로서 이런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를 주님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좋은 의미에서 괴롭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성도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을 40일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뭔가 실천 사항을 가르쳐 드리고 뭔가를 하라고, 또 금요 기도도 나오라고 새벽 기도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침묵하십니까? 성도들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꾸 뭐 하라고 하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훈련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도 여러분 훈련자로, 예배자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40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다운 모습,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달라져 있구나, 여러분 그걸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대길교회에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훈련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랑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